저는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엄마도 없는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얼굴 보여줄 수 있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제게도 조금 그래도 그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그래도 또 명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멀리 울산까지 또 병중에 계신 장모님이지만 또 뵙고 올 거를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 아니고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오래 살면 내가 복인 줄 아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오래 삶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오래오래 사시고 또 아프지도 마시고 아멘. 또 이렇게 주일날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많이 아팠어요. 야,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게 지켰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았지만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한국이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광복이 되었다.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를 베풀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보리 농사를 할 즈음에 이제 벨 그때를 갖다가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여름 곡식을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때를 갖다가 77절이라고 말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오순절이 됩니다. 첫 이삭을 낳는 때라고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50일 있다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들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드렸던 그런 때인데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소 풀 먹이러 가면 형들하고 뭘 했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집을 이렇게 졌던 적이 있어요. 나무를 막 꺾어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초막절이 그렇게 나무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때로는 광야에 텐트 치고 그렇게 살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이기도 해요. 추석 명절이다. 사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초막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절기로 표현한다면 초막절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가 77절 오순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마지막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를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4월 달에 부활절, 혹 3, 4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7월에는 맥추감사절, 10월, 11월경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맥추감사절 요 정도쯤에도 우리가 좀 맞춰서 드린다면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오순절 그때가 아마 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이게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데 쉬라 놀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과 같은 절기, 이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을에 모든 사람들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데 무려 일주일간 드렸어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거의 한 일주일 쉬잖아요, 그죠? 일주일.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어찌 보면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자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포도를 엄청 많이 수확하거든요. 포도를 수확하고 또 많은 그 들판에 곡식들 추수하는데 음료를 대신해서 주로 많이 먹는 게 뭐냐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술의 의미가 아니라 음료수의 의미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시골에 우리 어렸을 살 때는 막 누룽지 끓여가지고 놓고 물처럼 막 이렇게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늘 먹는 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음료의 의미로 먹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막 술 취하고 막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제 막 저장해 놓자 창고에다가. 그리고 들판에 곡식을 추수에다가 그걸 베어다가 또 열심히 탈곡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친 다음에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려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를 나누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래 동안, 이래는 뭐 며칠이에요? 7일 동안 초막절 지켜라. 7일 동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추수할 때 숫자 씁니다. 수장절이다. 이 수장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장하다라는 거예요. 저장하다. 곡식을 다 거두면 창고에다 저장하거든요. 그죠? 저도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다 창고에다가 저장했었어요. 저희도 큰 창고가 있었거든요. 창고에 저장하고 또 일부는 내다가 팔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 수장하다, 수장절이다,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다 해서 수장절 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말들이 있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수장절 지키는 특별한 은혜의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신발을 신는데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밥 갈지 않았는데 자신이 논매지 않았는데 늘 텐트 치고 이동해야 됐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너희 신발과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낡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절기 지킬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4절과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것이 이제 14절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기는 집에서 주일날 쉬면서 종업원들 일 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음 아프게 자기 식당 주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권사님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못 가게 식당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슬픈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들도 이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온전히 쉬어라, 온전히 함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킨다고 예배로 제가 말씀을 바꿔보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릴 너의 자녀와 너의 집에서 기르는 노비 또 성주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 손님들도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들인데 고아와 과부들조차 너희가 데려다가 함께 먹고 나누면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명절 때는 누구를 돌아보는 거냐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지 여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사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참 비겁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자들에게는 굽시굽시 찾아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길을 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반대가 돼야 된다. 반대가. 부자들은요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수장절 절기 때에 너희가 충분히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논이 이만하면 논에 있는 벼를 갖다 다 베지 않고 모퉁이를 항상 남겨놔요. 모퉁이는. 또 하나는 이 벼를 베고 나면 어떻게 해도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벼를 베고 나면 할아버지가 뭐 하라 그랬냐면 야 뒤에 벼이삭 떨어진 거 주워라 그래. 주워라. 그러면 벼 벤 자리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벼이삭을 쭉 줍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가을에 고구마를 캐잖아요. 고구마를 캐면 아니 할아버지 고구마 다 캐고 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뒤로 흙을 뒤져보고 남아있는 고구마 이삭들을 다 거둬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벼이삭이 추석 나서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또 고구마 캐고 나서 감자 캐고 나서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왜 그랬어요? 객과 고아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배고프면 그 이삭 떨어진 거 가지고 먹고 고아와 가부들이 그 떨어진 거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 식당 그 냉면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식당 그 냉면과 칼국수 잘하는 전문점인데 거기 가면 항상 현금을 내면 500원을 깎아주더라고요. 밥값이 8,000원이면 현금 내면 7,500원을 깎아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 가면 현금을 깎아주는 그 값으로 500원을 받아와요. 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버스 정류장 가면은 진사 명갈비인가 하는 그런 명륜갈비인가 하는 갈비집이 있어요. 그 갈비집은요 가난한 아이들이잖아요. 나라에서 급식 무료로 받아먹는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가면 고기를 공짜로 줘요. 명륜 진사갈비 정확한 명칭이. 그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기업. 할렐루야. 그런 기업이 물론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복 주셔서 곳곳에 지점이 서고 있잖아요. 그죠? 곳곳에. 할렐루야. 온 천지가 명륜 진사갈비를 아주 도배하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복 주심에 대한 흔적들이거든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예. 그래서 오늘 15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진실된 마음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따 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주듯이 내 딸에게 주듯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온 정성을 다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부자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난한 아들이나 가난한 며느리나 가난한 손자가 오면요 오히려
더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 사람이 날 돈 많이 주니까 우리 큰아들만 좋아하고 막, 물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경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아름다운 은혜는요 온전히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원칙을 갖다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년 풍성한 농사를 줬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좀 이번에 아들, 딸들에게 용돈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생각만 해도 신나네. 좀 나도 이제 아버님이니까 우리 하은이, 하영이 용돈 좀 많이 줄저다.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에 부모들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명절에 이웃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빈손으로 가지 않냐?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어. 아버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 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곡식과 과실들의 수확을 끝마치고 창고에 저장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65편에 뭐라 표현했냐면 65편 9절부터 10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셨대요. 아니 우리가 밭 갈았는데 우리가 논 맸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아랫지방은요 한 번은 물 난리가 나가지고 한 번은 불 난리가 나가지고 물불로 공격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일정하게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큰 지역들 농사 잘 되는 지역을 가보면요 크다란 저수지들이 있어요. 왜? 가뭄이 오면 농사를 망칠까 봐 저수를 짓는데 가장 좋은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공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 몸 아프면요 벌 수도 없어요. 다리 아프니까 일도 못 하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그죠? 건강해야 된다고. 근데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가 일터를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나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아주 그냥 그 소련은 이제 거의 뭐 다시 회복 불가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 자신들의 군비를 다 써가지고 돈을 다 써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 평화롭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일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규수 집사님은 딸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근데 거기 되게 잘 되는 은혜 지역이잖아요. 막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지역을 기업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더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강물도 하나님께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셨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됐다. 밭고랑에 물이 흘러가야 되지
물 쑥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빠지지 말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막 논을 이렇게 물을 가둔다 해가지고 물을 가둬놨거든요. 그럼 이제 이웃의 나쁜 사람들은 내가 가둬놓은 물 농사 망치가지고 막 일부러 물을 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넉넉하게 댈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단비를 내려주신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올해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야, 주일날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하다. 올해 주일날 비가 단 한 번도 안 왔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왔어요. 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또 비를 주시네. 근데 비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왜 비가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그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강릉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축복이고 해가 나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침에 또 딸들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출근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출근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가 출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 못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프거나 실직했거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막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 언제 때려치우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오늘도 김 과장님을 만나네, 이 과장님을 만나네, 박 사장님을 만나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는 게 축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 얘들아, 빈소도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다가 너희가 잘 헤아려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추석 명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추석이라는 이 명절, 유월절이라는 그런 명절, 또 초막절이라는 이런 명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갖다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것 갖다 이음줄이라고 말해요. 이음줄. 따라해보세요. 이음줄.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과 하나님과 사이가 막 이렇게 치렁치렁 묶어놔가지고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데, 분리됐는지 분리되지 않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와의 이음줄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명절에 아들, 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왜? 명절에 찾아와서 엄마에게 인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살아있는 효자인 거예요. 아멘? 명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자기들끼리 해외 가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왜?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위에 있는 부모는 안 보이는데 자기 자식 새끼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다가 놀다가 보니까 부모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불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이웃을 찾아뵙는다, 사랑을 나눈다, 이건요, 내가 그 사람과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부모를 만나 뵈려니까. 부모님 만나 뵈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난 것이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명절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절 절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었습니까? 이런 명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가정의 끈끈한 관계를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끈끈하게.
오늘도 저 강원도 옥계로 내려간 우리 김장수 사님 온 가족이 다 나갔잖아요. 옥계 이제 가서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 그 이웃 교회 가가지고 봉사에 섬기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면 그곳에 가서 잘 예배 드리라고, 강원도 시골 가서도 잘 예배 드리고 돌아오라고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야, 우리 김장수 사님 또 언제 오시나 막 기다려줄 소망이 있잖아요. 부모를 기다리듯이, 자식을 기다리듯이. 그게 사랑이에요. 또한 특별히 왜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정은요 우리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아멘.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피가 돌아야 한다래.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해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잘못된 사상과 교육과 철학 때문에 문제지, 그게 문제가 뭐냐, 나는 결혼하고 나 혼자 살래, 이건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마귀가 주는 악한 괴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가지고 결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청춘 남녀는 꼭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때로는 이혼해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좋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혼자 살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혼자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 갖고 있는 한결 같은 이유는 뭐냐 했으면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기의 나라는요 언제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그 가정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완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나라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교회인데요, 가정이 온전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은혜의 이음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에는요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간에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줄 믿는데, 시편 65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양이 막 떼를 잃어가지고 온 들판이 하얀 거예요. 양들이 허옇잖아요. 그냥 하얘요. 그리고 골짜기는 들판으로 막 덮여가지고 노란 곡식들이 막 온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개를 숙인 벼들이 막 온 천지고 울긋불긋한 그런 그 나무, 감나무에 감나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이게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요 들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논들은 벼가 익어감으로 황금물결 출렁이고 상가들이 오고백가가 풍성하게 익어가지고 자랑하는 듯한 그것들,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막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곡식을 뿌렸는데 씨앗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인 거죠. 저주예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죽도록 했는데 밭에 나가보니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저주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요 들판에 곡식이 익은 것을 함께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곡식을
충분한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뭐냐? 첫째는 인내예요. 내가 얼마나 참았냐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도 늘 사표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유 내가 이 교회 언젠가 때려치운다 언젠가 때려치운다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아니 그 좋은 군대 생활하면서 아 정말 맨날 그냥 못해 먹겠네 하면서 이삭이님 나 사표 쓸 거예요. 나 그만둘 거예요. 저녁 지어서 낼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 거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온야부로 열매 맺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요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자식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자식 어떻게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그 노래 잘 안 부르는 건데 이런 노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동지 섣달은요 추운데 꽃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눈이 펑펑 내려서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그 꽃이 막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시죠. 당신을 보니 꽃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예인이가 들어오는데 예인이가요 2주간 안 봤거든요. 키가 이만큼 큰 것 같아. 막 완전 아가씨가 돼서 돌아왔어. 엄마 예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막 빨간 외투를 입고 오는데 야 예인이가 아가씨가 다 됐네. 막 얼마나 이쁜지. 날 좀 보소. 우리 예인씨 너무 이뻐요.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나를 봐주잖아요. 장방방 집사님 저를 봐주잖아요. 제가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쳐다본다니까요. 안 쳐다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자식들이 명절 때 고향 가기가 부모들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들이 못 찾아오냐면 잘못한 자식들.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못 찾아와요. 왜? 과연 내가 가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거기에 생각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야,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 지난날에 뭐 서운한 게 있어도 괜찮다. 그냥 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아멘. 용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밥맛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은요, 용서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다가 1년에 3번 올라오는데 1년에 3번 올라와서 뭘 확인하냐면 두 가지 확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에 3번은 반드시 올라오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때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이나 때로 우리 텅 빈 듯한 그런 신앙에 아름다운 은혜가 열매 맺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석은요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추석은요 날마다 사랑의 이음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며느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복의 사위 내가 당신을 사랑하네. 이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저를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본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천국 간다. 뭐라고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란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오늘을 견뎌낸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먼 훗날 가는 그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서 이별도 없어요.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싫어서 때로는 교회가 싫어서 휴일기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거기는 미웠던 사람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싫었던 사람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았던 사람 더 좋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살면서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